오늘은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 수수께끼와 비유는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과 한 번씩 수수께끼 놀이를 하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좀 더 쉽게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좀 더 실감나게 나타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막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 같이 보이는 것을 좀 더 큰 깨우침을 주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죠. 마샬이라는 뜻은 바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인데 이는 바로 수수께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라는 그 말은 바로 이 마샬과 히다, 즉 비유와 수수께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 것이죠.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책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을 적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눈에 보이는 글자, 눈에 보이는 그 비유 뒤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스무고개를 시작하는 거죠. 수수께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큰 힘을 가지고 독수리 모양으로 백항목을 꺾고 온 나라를 지배하던 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색이 화려하다, 이거는 왕을 나타내는 것이죠. 왕들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죠, 당시에는. 또 날개가 크다, 깃이 길고 털이 많다, 이것은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은 바로 백향목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연한 가지는 아버지 여호야김 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 왕을 나타내죠. 그래서 연한 가지 8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석 달 만에 100일 만에 폐위당하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2차 그 포로 때에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다. 여호야긴 왕을 옮겨서 그곳에 심었다는 것이고 또 대신하여서 심었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의 번성, 11년 동안 시드기야 왕이 번성한 것을 또한 나타내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포도나무처럼 번성하는 것 같아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한 마리가 더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결국 이 바벨론 큰 독수리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이었지만 두 번째 이 큰 독수리는 바로 두 번째 세력을 갖고 있던 애굽 바로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바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바벨론 왕 그 독수리와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을 향하여 뿌리를 뻗고 거기에서 물을 얻을까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쓰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쓰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느냐. 낮추시는 이유는 높아졌기 때문이죠.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의지하며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언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 그 시련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아닌 애굽의 힘, 세상의 힘을 빌어서 이겨보자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경고의 말씀, 수수께끼와 비유로도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시드기야 왕은 결국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옥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수수께끼와 비유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며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수수께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